이 후유증이 참 컸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제는 봉합하고자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생명이 이미 끊겨버린 지팡이에 싹이 나는 싹이 돋는 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시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의도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파별로 12개의 지팡이를 모아 증거궤 장막 앞에 두자 다음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히 싹만 튼 것이 아니라 꽃봉우리가 나고 꽃이 피고 심지어 열매까지, 살구 열매, 아몬드 열매까지 맺힌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일종의 실물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준 것이죠. 9절 말씀에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이스라엘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딱 들어보니까 내 건 아니네, 내 거는 아니네, 아론 건 폈네.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표징을 삼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지팡이를 증거궤와 함께 두어 반역자들에 대한 표징으로 삼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노트로 덮인 제단이라는 기념물로 특별한데 이것에 이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표징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교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징을 왜 만드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그치고 그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죽어버린 막대기에서 생명이 나타나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는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 12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모른 채 이들은 무려 3번이나 절규하고 탄식합니다. 왜?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불평함의 죄악으로 인해 이게 진짜 큰일 나는 거구나 하는 심각한 좌절과 공포에 빠졌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 회복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는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을 보면서 또 교사로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일이 잠깐 있었는데 선생님이 좀 잠깐 보자 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의 반응 어떨까요? 애들이 약간 좋아할까요? 떨떠름합니다. 다 뭐 잘못했나? 다 뭐 혼날 거 있나? 이런 두려움이 아이들 안에 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뭔가 잘못해서 부른 것도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닐 때도 있죠. 어쨌든 제가 부를 때 아이들을 본문에서처럼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권면하고 교정하고 정말 사랑해서 선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인데,
인간의 본성이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앞에서 막 14,700명이 죽고 땅이 삼키고 이런 걸 보니까 나도 그럴 대상이 됐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두 번째 반응도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오해인데요.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주 극단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백성들은 우리는 이제 성막에 접근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아니구나, 아론을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대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구나 라는 절망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징벌과 심판만 일삼는 무지한 분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우리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성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은 제사장인 아론과 아론 그 후손만 접근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접근하면 죽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죠.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누구나 아무렇게나 아무나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아론으로 상징되는 제사장, 즉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은 사람, 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걸 알려준 것인데, 그걸 또 이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곡해가 그들한테 있었던 것이죠. 이 올바른 절차, 정당한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보여준 것인데, 사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길은 없죠. 다른 그 누구의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끊겼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본인의 이 절차와 권위를 다 무시하고 혼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문에 나타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레 반역 사건을 통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혹 우리가 겪은 징계나 이유모로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했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봄으로 그런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좀 정리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적용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삶의 중심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놓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반역, 불평, 원망, 불만이라는 반복되는 죄악으로 계속 죽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수로 쌓은 제단,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표징을 만드셨죠.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반복된 죄의 습관, 죄의 기질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표징이 필요합니다. 왜? 각자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이 가진 가장 취약한 죄성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게으름, 시기, 질투, 불평, 원망, 탐심, 분노, 미움, 두려움. 각자가 가진 죄성이나 연약함 이런 것들은 기질에 따라 각자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뼛속 깊이 발견한 저의 치명적인 죄성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예수님 믿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했었죠.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회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습니다. 나름 저런 청년이 있나 하면서 칭찬받는 귀한 청년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뿌듯하고 어깨 으쓱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제 안에
이런 저의 신앙적 열심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적 교만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쟤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쟤는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 쟤는 예배를 제대로 안 들어서 그래. 예배 시간 맨날 듣고 하는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이런 막 교만함이 제 안에 자라고 있는데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제가 거룩한 악마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2014년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라는 파트를 읽고 정말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다면 제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 본성상 교만한 저에게 겸손, 이 겸손이란 건 제가 죽고 정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날까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천국 열쇠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표징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겸손을 제가 2015년에 저기 졸고 있는 제 첫째 아들의 이름에 넣었습니다. 재겸. 그래서 재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살아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 것이죠.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제 안에 정말 이 부패한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삶의 여러 사건들 통해서 알려주셨고 이것을 정말 근데 이제 그 순간 깨닫고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 중 하나는 저는 항상 이제 일할 때 노트북으로 하는데 노트북을 이렇게 열면은 그 모니터 바로 앞에 제 눈이 닿는 그 자리에다가 포스트잇으로 크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열면 바로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거기에 되게 많은 글들이 네임펜으로 적혀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그치 내가 이거를 잊으면 안 되지 이 말씀을 분명히 해야지 라는 것들을 제 나름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데요,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우리의 완악함과 또 연약함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이를 교정하는 말씀, 이 말씀이 사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자리에 배치해서 반복적인 죄를 줄이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광야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인이 멸망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광야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할 때 우리가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38년 신앙생활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높은 위치에서 섬겼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나의 위치는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겸손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항상 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내 눈에, 문설주에 여기저기 닿는 곳에 두어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고 정말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선 시즌입니다. 오늘 대법원 재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서도 이 민족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